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럼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 칠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대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제자도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일상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요셉 이야기, 요셉 얘기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좀 그려지십니까? 요셉 했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 요셉 하면 이집트 총리, 꿈, 성공, 노예, 다양하게 어떤 이미지들이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죠.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꿈꾸는 자라고, 성경에도 꿈꾸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꿈꾸는 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친할머니 따라서 새벽교대를 좀 자주 갔었는데, 제가 신앙이 그때부터 유난히 특출나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교대를 다녔던 건 아니고요. 새벽기도를 가면 할머니 꼭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간다고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한 건 아니고 항상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졸았죠. 졸고 있었는데 새벽기도를 가면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처럼 큰 꿈을 품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제 매주 이제 그 새벽기도 갈 때마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기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떤 의미에서 이 꿈꾸는 자라고 요셉을 이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그가 이루고 싶은 그 아주 큰 꿈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꿈꾸는 자였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이 정말 꿈꾸는 자였을까요? 요셉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큰 그 원대한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저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 이스라엘 시골 출신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요셉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대한민국 저기 경상남도 진주 출신의 사람이 거기서 미국 대통령 되고 오겠다고 그런 꿈을 품는다는 게 마치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커리어를 쌓고 스펙을 쌓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 꿈의 사람, 꿈꾸는 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요셉 이야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냉정히 따져봤었을 때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꾸는 자란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형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가 꿈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좀 알잖아요. 어떻게 쫓겨나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꾸는 자란 말은요 요셉을 조롱하는 얘기예요. 조롱하는. 요셉을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람들의 그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기 때문에. 원대한 꿈을 꾸면, 그런 꿈을 품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요셉을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이건 매우 큰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평생에 한 번도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런 꿈을 품고 살아온 적이 단 1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이 이유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좀 바꾸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로 인해서 잘못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이요 요셉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이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4절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석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이하냐면 편안하다라는 것은 샬롬을 뜻하는 말인데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인사잖아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과 인사 나누는 것이 불편할 정도의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마도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형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요셉 쫙 나타나면 다들 눈치 보면서 입을 다물고 슬슬 피했을 것 같아. 예.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하루는 이들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야기해요. 예.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하고 더욱더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꿈을 반복해서 요셉이 꾸게 되는데요,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의 사이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형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요셉이 너무 싫었는데 자신들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요셉에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예.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하루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예, 그리고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예, 순종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과 양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양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그런 요셉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요셉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묻죠. 예, 묻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고 있다라고, 양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들과 그 양들이 도단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또 도단에 갑니다. 도단에 가요. 도단에 가니까 형들하고 양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과 양들을 보기 위해 세겜으로 갔는데요, 요셉이 있었던 곳에서 세겜까지의 그 거리가 직선으로 77km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봐도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어때요? 요즘처럼 차가 있었던 곳이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래요. 빨리 갔어도 한 이틀은 잡고 가야만 하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 심부름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한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를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흔쾌히 형들과 양들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을 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이지 않았고 양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도단에 갔다고 하는데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그 거리가 29km입니다. 29km예요. 요셉은 또 그 길을 나섭니다.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명령, 그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또 나섰다라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형들을 못 봤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됐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었다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오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서 도단까지 도저히 갈 엄두가 못 났다라고, 엄두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어도 야곱이 충분히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세겜을 넘어서 도단까지 갔다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그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에 가서 형들과 양들을 찾는데요, 형들이 먼저 요셉을 보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들의 계획이 37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면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고, 그리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첫째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죠. 르우벤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그 손에서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 생각대로 되지 않죠. 요셉이 왔었을 때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집트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그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요. 제가 당시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셉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융통성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충 했다라고 한다면, 띄엄띄엄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집트 노예로 팔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시킨 심부름 세겜에 가가지고 형들하고 양들을 보고 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안 보이니까 도단까지 간 거예요. 세겜에서 형들과 양들을 안 보였었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못 봤다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 얘기 잘 들어보니까 형들이 너무 잘 있다라고, 양들이 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아버지에게 얘기했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일을 처리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를 시켰는데 알아서 2개, 3개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그 노력이 지금 자신을 이집트 노예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한 죄밖에는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주어질 걸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 누구냐?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친위 대장입니다. 이집트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였지만 그는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 덕분에 어때요? 보디발의 인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출신의 노예가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친위 대장의 그 가정 총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이제 요셉의 인생에 뭔가 좀 꽃이 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으로 치면 요셉이 꽃미남이었다는 거예요. 꽃미남. 얼굴도 괜찮아. 또 젊어. 그리고 능력도 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아주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를 보면 39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쉽게 말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 빼고는 집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집을 다 운영해. 내 아내만 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 성실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역시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자신에게 그 주어진 일을요 온전히 감당을 합니다. 무엇보다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요셉은요 보디발이 시킨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요? 예.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렇고 지금 감옥에 간 것도요 그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뿐인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요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데 자꾸 빚만 늘어가는지,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삶이 좀 나아지기는커녕 내 인생이 좀 풀리기는커녕 뭔가 자꾸 꼬여만 가는지, 그렇게 되면요 열심히 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살면 사는데 어떻게 자꾸 인생이 구렁텅이로 자꾸 들어가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허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바보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또 감당을 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간수장의 또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럼 감옥에서 많은 일들을 또 안게 돼요. 또 안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까요? 예. 조금 띄엄띄엄해서 살아도 되는데, 예. 열심히 살았을 때 일이 안 풀리면 조금 이렇게 좀 대충대충 좀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예. 요셉이 뭐 성공하기 위해서요.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보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상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범하게 반복되는 생활이기에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일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일상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삶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냐에 따라서요, 우리 삶이요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일상을 허투루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24시간을 마치 48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치열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런 48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허투루 살아서 되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작은 일을 허투루 생각하고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일상이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단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충실히 감당했을 뿐이에요. 예. 아들로서, 노예로서, 또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통해 여러분 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이 점점 더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너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깡시골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어때요? 점점
이집트의 중심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의 일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룬 겁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세요. 기적을 이루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일들, 예. 제 친구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게임을 하다가 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우리가 좀 잘 알자라고 뭐 이렇게 이런 게임을 하는데, 뭐 한국에서 유명한 S, 뭐 아무튼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는 거기서 복사하는 일을 한대요. 자기가 왜 4년 동안 그렇게 쎄빠지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막 그런,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지체를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도,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 대다수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함께 요셉처럼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일상을 가벼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을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고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심히 살지만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일상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무너진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상 또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또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